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입국해서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다는, 괜찮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약 먹고 많이 안정이 돼서 저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결핵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결핵 결과는 슈퍼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 환자의 1%에 해당하는 그 병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의 2달 가까이 먹었던 약이 이제 소용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서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견뎌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의사가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해도 가능하다라는 판정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지금 서울에 같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잘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네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6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6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주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봉독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글을 받아 들으시고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셔서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때인데, 그 일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어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눈이 멀고 죄에 눌려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또 선교사로, 교회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들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속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대산 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진주문교회 전임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역을 하고 임지 없이 사역을 그만뒀는데요. 제가 다시 진주문교회에 목사님께서 전도 목사로 청빙을 해주시고 선교사로 파송 나가는 그 4년 동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진주문교회에 떠나서 4년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한 6개월 있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채 1년도 못 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년 딱 되는 해인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파송을 받아서 또 만 4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선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만 4년이 되는 오늘 2월이 지나면 만 8년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기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는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여기 손영광 선교사 있는데, 손영광 선교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선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 나간 4년 동안 이리 훈련시키시고 저리 굴리시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임지가 없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 지내는 기간 동안 그 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위기감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사역도 못하고 가정도 잘 못 돌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저녁마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찾다가 제가 스타돔에 살았었거든요. 집에서부터 한 7km 떨어진 곳에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녁마다 와서 교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 듣더니 잘 됐다고, 우리 교회도 개척한 교회라 성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셔서 저도 너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할 테니까 설교는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저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저도 아침 집사람 출근시키고 아들 학교 보내고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해서 저녁 때 가서 하고요. 40일을 그렇게 열심히 성도님들이 김상영 목사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40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그만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한번 3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40일을 작정해서 3번을 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40일을 다시 시작해서 그 교회에 열심히 저녁마다 자전거를 타고 하면 운동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또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요. 40일 동안 성경 정독, 일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개척하라고 하면 내가 개척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누가 개척을 하라고 하면 개척도 할 수 있겠고 누가 어디 부교육자로 오라고 하면 거기도 갈 수 있겠고 시골에 목회를 하러 오라고 하면 그 시골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7월 말에 시작된 그 기도가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10월 말에 끝나고 집 주변 아파트 이 한 블록 전체를 돌면 거의 1km가 좀 넘습니다. 거기를 저녁마다 걸어서 4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요. 한 바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가 이제 12월이 다 돼가서 11월 전에 어디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디든지 저를 처음 콜링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쯤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디서 왔을까요? 필리핀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필리핀에
이 사역하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을 헤맬 때 필리핀에 6개월이 있었는데요. 그 6개월 기간이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올 때 필리핀 하늘에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는 내가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라고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 처음 저를 콜링하는 전화가 와서 너무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예, 그거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받은 응답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지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해 2010년이라는 해가 저물었습니다. 2011년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2011년 1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도 저녁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고 집에 와서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러 내일 가는데요.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되어 준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누가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사역될 임지가 있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봤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처럼 이렇게 큰 기둥이 몇 개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큰 교회인데 이곳이 목사님이 사역할 교회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주위가 온 동네가 다 양철지붕으로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뭐 2층 집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양철집, 작은 양철집이 끝없이 이렇게 쭉 펼쳐진 그 주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곳이 가난한 동네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꿈을 깨고 일어나서 씻고 가족들을 태우고 교회 예배당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 대전에 있는 온누리교회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4층 예배실로 딱 들어가서 딱 의자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강대상을 딱 쳐다보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012년 온누리교회 표가 여기에 이 강대상 뒤에 큰 글씨로 써 있는데 그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리얼하시네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설교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예배가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고 딱 끝났습니다. 끝나서 딱 일어나서 돌아서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하영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4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 나를 보내사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가 열심히 나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이지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족속으로 증인을 삼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갈등을 했어요. 첫째 주 말씀, 두 번째 주 말씀, 세 번째 주 말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저를 후원을 해서 파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번째 주 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헤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그냥 그 부름 앞에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 파송해봤지만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재고 이러는 사람들은 선교 못 나갔답니다. 그냥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나가서 선교 사역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제가 집에 와서 월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항공권 중에 제일 싼 거 있으면 하나 끊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성수기라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2월 15일이 지나면 성수기가 끝나기 때문에 16일부터는 싸다라는 말을 해서 그러면 2월 16일자 항공권을 끊어달라고 해서 그 티켓을 가지고 필리핀을 찾아갔습니다. 필리핀 찾아가서 필리핀 교회 우리 통합 측 선교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선교회 회장 되시는 선교사님한테 제 정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결론은 거부였습니다. 여기는 선교사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다른 데로 목사님 다른 데 선교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저는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하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선교회가 저를 갈 수 있는 선교지를 한번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더니 쭉 찾아보더니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시려면 그러면 우리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빨라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한번 갔다 오고 얘기도 들었지만 그때 처음 빨라완이라는 이 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빨라완에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이 사정을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진주문교회 전도 목사를 청빙해 주시고 또 대전 선호에 또 일원이 되게 해 주셔서 대전 선호에 세계 선교부 파송을 받게 됐고요. 또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8년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을 뒀던 것은 이제 자녀 이 마음을 쓰게 했던 것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뼈쩍 말라가지고 이게 알바도 잘 못해요. 알바하고 나면 한 며칠을 누워있고 그래서 너 알바하지 마라. 아빠가 힘들어도 대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12월 16일 날 군대 날짜를 잡아놓은 그날을 디데이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들로 제가 손을 띱니다 라는 디데이를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말에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몸에 고열이 나고 힘들어서 응급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얼른 가라.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좀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CT를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그리고 나서 아침 주치의가 전화가 왔는데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급히 이제 입국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병원 치료하고 다 해서 이제는 이제 약물 반응이 그렇게 거부가 없고 잘 돼서 이제 잘 먹고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는 군대가 면제되는 병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이제 잘 치료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시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필리핀에서 사역은 마닐라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굴렀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온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많은 눈치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빨라안에 가서 3년 차 되는 해에 총회 선교로부터 청분을 받아서 지지난해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총회 파송 선교사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만 2년이 돼야 되는데 올해 8월이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러면 수습을 띄고 정식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실 때 크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서고 또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 마닐라 있을 때는 중심 도시에 있을 때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란에 와서는 필리핀 장로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돕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교회는 여러 자료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책도 많지만 필리핀 목사님들, 특히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보는 것이 딱 성경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들도 이루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곳이 일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이 나와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깊이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위에 묵묵히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보내진 그 땅에 담대히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선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심령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